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어제 앞에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사라의 이름의 뜻도 의미심장합니다.
원래 이름인 사라의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왕비라는 뜻으로 열국의 어미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신 하나님은 결국 곧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100세, 90세 노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맞는다는 것도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믿지 못하고 그냥 이스마엘을 후사로 세울 생각으로 그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는 그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이 후퇴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왜 99세 노인을 통하여 아들을 못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가 죽고 후처를 맞이하여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 적어도 137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머라는 말을 좀 전에 사용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유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확언하시며 이제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그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웃었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심으로써 그 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가 언약을 계승할 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역시 크게 번성하게 하심으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말씀을 선뜻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따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나이를 기록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나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 말씀드릴 때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100%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100%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나중에는 아무런 인과의 상황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지만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강화되는 신기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든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100% 믿어지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음을 알고 순종에 힘쓰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을 또 부르시고 바로 세워짐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도 이유를 몰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져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신비를 계속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